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 또 비결, 이런 비법, 이런 말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만이 또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또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이 참 놀라운 비법이고 또 비밀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짐승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상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첫 말을 띄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라고 약간 인사성 발언으로 주님 앞에 첫 말을 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원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뜬금없어 보이지만 지금 네 말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진지하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표현이라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다시 난다 또는 새롭게 난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박수원 성도님 새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과 똑같은 사람은 옛날 사람이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일이 되면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 그것이 옛 사람에겐 볼 수 없는 일이니 지금 새 사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이길래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야 들어가는 방법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며 그 확신에 찬 대답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보고 싶어하고 니고데모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고 이 각주로 2번을 달아서 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모든 성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각주는 많은 사본들에게 이 말씀이 다르게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요,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라는 말은 그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권력가라는 말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곳은 70명으로 구성된, 흔히 대제사장 1명까지 포함하면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에서의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 권한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가장 큰 결정 기구였습니다. 이 기관의 일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보았더니 그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에 찾아가서 100리트라의 침량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1리트라는 327g인데요. 이게 100리트라니까 32kg이 넘는 많은 양의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당시의 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고 이것은 그 당시 부자들이나 가능한 그런 양의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통하여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권력가였고 물질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으며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얼마 되지 않는 유대교의 가장 열심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러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국가인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을 애달파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속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자가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알아봤더니 그는 갈릴리에서 온 아직 배움이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부끄러워서 그는 중년의 부유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밤에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온 니고데모,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이미 그가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인사가 섞인 이 인사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몇 개를 뛰어넘어서 그렇지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데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 사람들 각자가 거듭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대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묻죠.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 가운데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체의 전환이죠. 주체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변명의 거리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뇌는 종종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 뇌는 무언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위 눌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위 눌림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몽유병입니다. 몽유병. 자, 이 몽유병은 머리가 깨어나지 않았는데 몸만 깨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딱 깨어나 보니까 머리가 아무런 지시를 안 내리니까 이 몸이 예전에 하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걷는 거니까. 근데 이 몽유병의 반대가 가위 눌림인데요. 가위 눌림은 몸은 깨어나지 않았는데 머리만 깨어난 겁니다. 이 머리가 깨어나서 이제 몸에게 손도 움직여, 발도 움직여. 우리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리가 없는데,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뇌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 외부에서부터 지금 누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명령해도 이게 듣지 않는 이유는 외부에서 누가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 눌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래적인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정확하게 보려하기보다는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변명의 거리를 찾죠. 여러분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문제는 누구에게서 지금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와야 나라가 회복된다고.
자신들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메시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유능한 리더들이 따라주고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로 서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명, 그 한 명만 바로 서 있어도 이 교회는 충분히 움직이고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된 한 명만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변해야 만들어지고 변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원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 설교 원고에도 여기에는 짙은 색으로 그리고 줄을 쳐놓고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저들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지독히도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거듭나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조금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앞에 것과 무관하게 뜬금없이 나올 리가 없으니 분명히 앞에 나오는 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오는 물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침례, 그 잠기는 침례라고 하죠. 이멀전이라고 하는 잠기는 베프티즘을 베풉니다. 그 물 침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침례의 제목이.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도 요한에게서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풀었던 이 침례, 바로 회개의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회개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옛 습관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과 똑같이 삶을 살면서 앞으로의 삶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비이성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난 시간과 똑같다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르고 발전된 삶을 원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는 좀 더 발전된 삶의 모습으로 바꿀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이전과는 달라.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저런 것 좋아서 막 다니더니 이제는 저런 것 좋아하지 않고, 옛날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지만 이런 일은 이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 라고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왜 이 관성의 법칙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 모든 물체가 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어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왜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정지해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을 줘야 이게 움직이죠. 힘을 안 주면 끊어집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막아서야 하기 때문에, 멈추려면 막아서야 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이쪽 방향에서 밀어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은 모든 물체가 변화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리는 평안한 상태라고, 안정된 상태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에 근육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근육 하나 더 강하게 하려면 꾸준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고 합니다.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에서, 세상적인 모습에서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변하려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더 정확해져야 하고요, 타인을 보는 눈이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넘어가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하고 나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나와 다름을 제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로 상징되는 회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헛된 방식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래 위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모래 위에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이 없습니다. 세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튼튼한 왕국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절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망에서 나온 결과물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망을 꽃피우려는 생각 자체가 허무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꿈꾸는 이스라엘, 지금은 유대인들이 워낙 강대해져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대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나라였어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변방에 아주 이름 없는 하나의 식민지 소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꿈꾸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허무한 것에서 나오는 열매는 모두가 허무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귀한 영생을 얻으려면 영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것에 빠져서 육체적인 일로 허덕이며 육체적인 것으로 마음 상해하며 거기에 몰입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거듭나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주님이 단적인 예 하나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다 하니까 방언도 좀 하고 가끔씩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들려진 자,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들려진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의 다른 말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모세가 든 광야의 뱀처럼 그 노뱀을 바라보고 나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제 성령으로 다시 나는 모습,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노뱀 사건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광야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이 적절한 비유가 뭐냐면 이 목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좋은 걸 많이 누려요.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사주시고 뭐 좋은 옷도 사주시고 뭐 좋은 걸 많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을 누리지만 그 목회의 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도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셨지만 광야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불평을 찾으면 끝없이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가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뱀에 물려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 뱀들이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원래 사막엔 뱀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안 나온 것인데, 이제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그걸 높이 들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다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보았더니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이 이야기는 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도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바로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도 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KTX 기차가 있습니다. 이 KTX 기차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이면 갈 텐데, 맞나요? 2시간이면 가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하여튼 김천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간다 하더라고요. 자, 그 KTX를 타면 금방 갈 텐데, KTX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탈선하면 어쩔까? 이 지금 기사가, 철도 기사가 지금 어제 혹시 과로해서 또 운전을 잘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한쪽 발만 올려놓고 한쪽 발은 세상 이제 땅에 내려놓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걸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제대로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행 기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차를 반 의지하는 사람처럼 반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반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세상이 저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쳐다봅니다. 그냥 주님이 열어주실 길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열리면 달려나가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때마다 돌아보며 어디까지 왔어? 큰일 났어. 이제 곧 닥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면 문제 이야기, 만나면 근심 이야기, 만나면 자기 욕심 이야기, 자기 목적 이야기, 성취 이야기,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보내실 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인데, 맡겨버리지 못하는 이 어중간한 삶, 이것이 아직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물으실지 모릅니다. 네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겠으니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이 기도대로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